자,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사실 이 강의는 좀 중요하죠. 기도하면 이제 응답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잃는데, 성경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거를 확인하고 나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응답 안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하셨고 지금도 하실 거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이다. 야고보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7절 56페이지에 본문 실려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특강을 오신 분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며칠간 하느냐고 물어보면 3박 4일 한다고 하면 입을 못 다뭅니다. 아까 그 권장희 소장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너무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그만큼 훌륭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수문학 광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났던 그 포로 귀한 세대의 부흥 기억하시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공동체 안에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모입니다. 안 와요, 사람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거듭거듭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삶의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방인 안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방 신상 다 내려놓고 굉장한 삶의 그 개혁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냐? 모였을 때.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38번 이런 그 수련회 모임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에 굉장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그리고 역사적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언뜻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백지수표를 줬구나. 뭐든지 적어내면 다 주시겠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니까. 이 내용은,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준다는 말은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에게 요청한 것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셨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다 주지도 않으면서 또 다 준다고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 말이 의미가 뭔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경험에서는 달라는 대로 안 줬는데 성경에는 준다고 적어놨잖아. 그러면 준다고 말씀하신 진짜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뭔 의미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를 아들을 둔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에 붙어있는 돌을 뜯어주겠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떡은 밀가루 반죽해서 이 돌 위에다가 밀가루를 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빵을 들면 거기에 뭐가 붙어올 수 있죠? 돌이 붙어올 수 있잖아. 그런데 아들이 쪼로로 가서 아빠 나 떡 좀 줘 이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그 밀가루 빵을 안 주고 붙은 돌을 떼가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장난으로? 그거 없는 것처럼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다가 주는 부모가 과연 있겠냐? 없죠. 그러니까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자녀들이 구하는 뭔가를 구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냐. 그러니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상징적으로 한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두 절만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브닌나라는 또 다른 브닌나가 맞나? 제가 사무엘상 1장 브닌나가 맞네요. 남편의 이름은 엘간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두 번째로는 브닌나였어요. 근데 브닌나는 애가 있는데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근데 이 브닌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나가 너무 서러워갖고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만 기도하고 이제 엘리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임신을 했어요. 애를 낳았어요. 그 애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아합과 영적인 대결을 펼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이 문을 딱 닫았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셨다. 사람이 기도해서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 문을 열 수도 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역사를 하셨어요.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니고 별로 대단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냐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10개 기도하면 1개 정도밖에 안 들어준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힘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요청해서 10개를 다 받으면 계속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10개 기도하면 1개, 20개, 1개밖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이 동기부여가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 이런 의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의문은 강의를 마칠 때쯤이면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한 약속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 응답을 받은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경험은 성경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던데 왜 성경에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렇게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던데 왜 성경에 이렇게 많으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내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왜 성경의 말씀과 내가 하는 경험이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이 안 된다는 생각이나 경험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나 이제 기도 안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혹시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거나 그런 이유로 기도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푸시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기도를 안 하겠다, 뭐 그런 정도는 좀 양호한 수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만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표현을 빌리면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안 가 있어요. 예.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그냥 건성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닌 연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신앙은 전혀 안 자랍니다. 삶도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늘 제자리 걸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세월이 지금보다 더 많이 흘러가도 역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상처가 됐겠죠.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고 의도적으로 기도도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오늘 이 오해를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시라면 하나님 마음에는 상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여기 하나님을 오해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풀린 사람도 있지만 풀리지 않아서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와 똑같다면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최고의 것을 주고 계속 욕먹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것을 다 주시고 늘 안 좋은 소리 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말로는 좋은 거 주겠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나쁜 걸 주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을 꽁꽁 닫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렸어요.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가족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기억에 남는 건요, 그 당시 중학생인 아들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순전하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싸늘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요청을 거절한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의 응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해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기도의 응답인가?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응답입니까? 안 주면요? 응답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 논리로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응답은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응답은 이거예요. 첫 번째,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분명한 사실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구한 것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응답 안 했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쭉 읽었죠. 그 마지막 결론이 11절 읽읍시다. 시작. 자,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걸. 설명하잖아요. 네가 악한 자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안 주잖아. 고기 달라 할 때 뱀 안 주잖아. 네가 네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나도 너에게 뭘 준다?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인간도 자식이 요청하면 자식이 원하는 걸 안 줍니다. 뭘 줍니까?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재벌인 아버지가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아들을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아들 입장에서 열받을 수 있겠죠. 그 돈 뭐 하려고? 나가서 밤에 가서 마트에 가서 야간에 일하게 하냐? 열받을 수 있죠. 재벌의 아들이 아르바이트 한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아이를 돈만 줘서 키우면 개망난이 되니까 고생하며 자라야 된다.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아르바이트를 시키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신경질 나는 거예요. 돈 그렇게 많은 아버지가 나보고 왜 이런 걸 하라고 하냐? 열받을 수 있죠. 사람도요, 자식이 원하는 걸 다 안 줍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뭘 줍니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네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거. 이게 응답이에요. 첫째, 응답이 뭐라고요? 응답은 내가 달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뭐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잘 많이 오해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좋은 걸 줬는데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걸 줬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좋은 거라고 우리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했을 때 좋은 걸 줬는데 나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응답을 요구했거나 아니면 기도를 멈췄다면 기도했더니만 안 주더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참을 줄을 모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응답이라고 정의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 이유는 자식이 원하는 그것이
지금 그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나를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응답이며 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빨리 자라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응답받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세 가지로 대답하는 거예요. 다 응답이에요. 첫째는 뭐겠어요?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기다려. 이거예요. 지금 주는 게 좋은 거면 줍니다. 지금 가지면 큰일 나면 No라고 말합니다. 주긴 주는데 좀 이따가 주겠다. 그거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Yes, No, 기다려. 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No. 대답합니다. 책을 달라고 하면 Yes. 2살짜리가 가서 초등학생하는 레고를 달라고 하면 기다려 라고 말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요청을 들어보신 다음에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거 너 필요하겠네? 줄게. 그 다음에 그건 너 가지면 큰일 나. 안 돼. 세 번째, 조금만 기다려. 좀 이따 줄게.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스만을 응답이라고 하고 노나 기다리라는 것은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반드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노라고 대답합니다. 노. 정욕으로 쓰려고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노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 빚이 많은데요 로또 복권 좀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No. 안 들어줍니다. 로또는 너무 심하다. 하나님 토토 할게요. 그러면요. 토토에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No. 토토가 복권입니까? 어떻게 하는 그거는? 뭐지? 하여튼 나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토토든 로또든 이거는요 노름하고 비슷했어요. 손을 안 자르면 못 끊는다 그러잖아. 예. 그래서 로또를 즐겨하시거나 토토를 즐겨하시는 분은 이번 수련회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할 마음을 주님께서 확 좀 걷어가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스. 너 철들었구나. 오케이, 내가 해줄게. 정욕을 추구하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대답은 일정합니다. 뭐라고요? 노. 왜 노라고 할까요? 노가 가장 좋은 거예요. 노가. 여러분, 엄청난 액수의 복권이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미국에도요 로또 비슷한 복권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걸리면 몇백억씩 받습니다. 몇백억.
그런데 그 많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삶이 다 망가지고 비참해집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시도, 그리고 그 시도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은 언제나 NO! 안 해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정력으로 쓰려는 요청 말고도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는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주로 어떤 때냐면 고난의 때를 지날 때예요.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다음에 질병으로 고통할 때, 사방이 막히는 상황을 지날 때, 관계가 다 깨지는 어려움을 지날 때, 이때 우리가 기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관계가 다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좀 잘 복원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고난에 딱 처하면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는 무한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고난을 딱 겪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방이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난을 이런 시각으로 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런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를 잘 안 하거나,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의 핵심은 항상 빨리 벗어나는 데 맞추어집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고난에서 빨리 내가 생각한 수준이나 속도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심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라는 부정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앞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반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픔은 금방 지나갈 거야. 별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것은 듣기가 좋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제를 빨리 해결을 안 해주면 시험 된다는 거예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시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난 앞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빨리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변장된 축복입니다.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변장된 축복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변장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광야에서 얻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광야가 어떤 것이냐면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고난의 때 광야에 있으면 그 말씀이 노이즈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는 말씀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가면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좋아하냐? 사람들은 광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좋아합니다. 도시는 매력적이죠. 편리하죠. 동시에 도시는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자랑하는 곳인데 중요한 것은 도시에는 사단의 활동이 많은 곳입니다. 도시에는 돈과 명예와 성적 욕망과 권력과 야심이 가득한 곳이고 너무 편하고 재밌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오케이. 그래서 도시에 살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힘겨루기를 하겠다고 덤벼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속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 자꾸만 흐려집니다. 도시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 길지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런 의미인데 특히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거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가 어떤 곳인가? 자, 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 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그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도시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시는요,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하나님은 이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도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도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귀신들의 거처입니다.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를 도시에 도취되어 살아가면 가끔씩은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라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식량도 없고 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단 한순간이라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생존의 위험을 받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얻어올 때도 없고 빌려올 때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명하게 들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허영을 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사치의 쓸데없음을 봅니다. 그곳에 광야에 나가보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면 끝없는 부요와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면 바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의 자리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도시에 익숙한 사람에겐 광야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광야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곧 끝날 것이라는 긍정의 힘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봐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광야에 내보낸 하나님의 관점은 빨리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거. 광야에 내보냈으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해요. 정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되면 하나님이 다시 끌고 오실 거예요. 응답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이상 빚어질 것이 없을 만큼 훌륭한데 왜 나를 자꾸 광야에서 안 불러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더 훌륭하게 서시려고 더 세밀하게 다듬어 가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뭐냐 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힘든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뭐냐?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는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빨리 벗어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못 벗어나면 응답을 못 받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다가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유다의 상황은요, 지금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은 계속 유다를 넘보고 있어요. 유다는 언제 망할지 몰라요. 매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를 안 하겠어요?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태위태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이 내용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들이 꿈꿨다고 말하는 얘기도 듣지 말아라. 믿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살아야 된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열매를 먹으며 살아라. 결혼해서 아내도 맞이해라. 자녀도 낳아서 백성이 줄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바벨론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죠? 망한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 가서 몇 년 살 거다? 70년 살 거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예. 70년은 너희가 징계를 받는 기간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요, 참 놀라운 게요, 이 세계사를 움직여갔던 10왕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면 돌아왔는데 희한하게 바벨론이 딱 그때 망해버립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바사가 통치할 때 고레스 왕 1년 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 이 지구 안에 있는 역사, 왕들의 역사를 실제로 운행하시는 분이어서 정확한 표현은 그분은 왕 중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망하는 나라의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벨론 망한다, 바사 망한다, 헬라 온다, 다니엘이 꿈꾼 얘기가요,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뭐죠? 결국 너 망한다. 그리고 뭐가 된다? 포로 잡혀갈 거다. 몇 년 산다? 70년 있다가 돌아온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원하는 응답은 뭡니까? 알았다. 그리고 안 망하게 해주는 게 유다 백성이 제일 원하는 응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망한다는 거예요. 70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때 누가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 예레미야 28장 1절에 3절입니다. 근데요, 미리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요, 예레미야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은 뒤에 거고 28장이 앞에 거야 되잖아요. 근데 28장, 29장보다 더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자,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이야기를 하나냐가 어디에서 외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몇 년 만에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복음이죠. 유다 백성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야. 여러분, 망한다는 얘기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2년이 다 돌아온다는 얘기가 희망적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는 그해 7월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리 안 나? 나네. 네. 예. 여러분의 표정이 참 끈질기다. 저 그만하지. 진심입니까? 어차피 다 못하긴 못하는데, 아이고 참. 그만할까요? 제가 들으니까 반은 예하고 반은 아니요 그랬어요. 예, 그만합시다. 네, 이게 좀 어정쩡하긴 한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를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좋은 걸 준다.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준다. 두 번째는요? 야, 이 딱 나왔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힘든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근데 지금 2번을 반만 하다 끝내는 겁니다. 3번도 있거든요.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안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훌륭해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우리 재범 주사님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